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또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10일쯤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바람이 쉥 하고 부는 것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심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각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혀처럼 이렇게 임하여 있더니 그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있었던 성령이 그 각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사로잡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막 말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된 거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자기의 입술을 주장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방언이죠. 그래서 방언을 이제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막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때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때인데 그렇게 막 나와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가 레세라반달라베이 카라바스, 웨스라반달라바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 사람이요 어떻게 듣느냐면은 전부 다 자기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살고 있었지만은 자기 이제 지역에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됐죠. 그러므로 이제 그 나라 말을 이제 하게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고 오순절이 되면은 각지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다른 지역을 가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의 말로 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희한하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쪽에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권에 있는 사람은 러시아 말로 들리고 저 예를 들어 프랑스에 살던 사람은 프랑스의 말로 들리고 뭐 각기 다른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레스토랑 막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뭐 지금 뭐 헛소리를 지금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신기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그것을 신기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지금 이러한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의 과거에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막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돼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말에 잘 기울여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외국에 나갔다가도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그러니까 3번입니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뭐냐면 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말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은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이후에 77은 49가 지난 50일째가 되는 것. 이것이 6월절인데 그래서 이거를 77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와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서 여기서 삼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시간차가 6시간이 나니까 삼시가 뭐냐면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아침 9시니까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누가 일어나가지고 뭐 술 먹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레스토라반 와스토라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삼시라고 하는 시간이 특별히 어떤 시간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언제 하냐면은 9시에 한 번 하고요, 12시에 한 번 하고요, 3시에 한 번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삼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침 9시에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리켜서 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인들은 절대 이럴 때는 뭐 어떤 사람은 음식도 먹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그런 행동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과거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 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것을 미리 말하는 자, 이런 사람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은 이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100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또는 아니면 1000년 전에 아니면 2000년 전에 아니면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날도 이 성경은요, 이 성경 말씀은 말씀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언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어떠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800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AD 한 3, 4년 정도가 된 때죠. 이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때니까요. 그러니까 이때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리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성경을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경은 뭐요?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이 성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이 성경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성령 체험이라는 건 내가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천국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또 지옥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병을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는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실제적으로 오늘 오순절에 역사한 것처럼 방언을,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 같이 방언을, 저도 처음에는 이런 방언을 제가 했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오면서 내 입을 확 사로잡으면서 나도 모르는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 말이 나한테 이루어지네? 성경에 있는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했는데 내가 어느 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생기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의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이 전 우주적으로 또는 이 지구촌에 이루어지게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에게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뿐만 아니라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말했어요. 이사야서 32장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성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구약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서 39장 29절도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냥 물 붓듯이 쏟아 부어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이 내적인 역사로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성령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신다.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성령의 역사를 누구에게 냐면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언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리고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열려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내가 죽어있던 내 영이 깨어나야 그래야 어린아이가 탄생을 해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내 영이 살아나야 깨어나야 영의 세계가 있는 거네. 영의 세계가 느껴지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영의 세계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꾸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세라는 말이 말이라고 하는 말이요 에스카토스, 우리나라는 말세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말하면은 에스카토스라는 말인데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서가 있으면 맨 끝 또는 마지막을 가리켜서 말해요. 세라는 말은 뭐냐면 헤메라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낮 또는 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모든 날들의 끄트머리를 가리켜서 말할 때 말세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이고 말세가 다 됐나 봐. 뭐 이런 생각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은 이 말세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모든 시간을 끝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이 됐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말세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완성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무슨 시대냐면 바로 성령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이 육체라는 사르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몸, 특별히 이 육이라고 하는 사르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악된 속성을 가리켜서 말할 때 육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존재들, 죄인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붓는다는 에크케오라고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있는 육체, 육신된 육체, 죄악된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부어주시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로 해에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요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죄악이 아주 관영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몸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신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부어넣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던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그 떠난 신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에게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혼, 몸이 있어요. 짐승에게는요 영이 없어요. 식물에도요 영이 없어요. 동물에도 영이 없어요. 물고기에도 영이 없어요. 왜?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뭐가 있느냐? 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해서 영혼 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영이 있기는 있는데 영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냐?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뭐가 태어나느냐면 알맹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영이 깨어나서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천국을 얘기를 하고 뭐 방언 얘기를 하고 뭐 꿈 얘기를 하고 지옥 얘기도 하고 영생 얘기도 하고 이건 뭐죠? 다 영에 속한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의 글이 아니라 사실은 영에 속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이 깨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들어와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내 안에 있던 영은 의로 인하여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인하여 내 영이 산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는 뭐라냐?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여기는 다 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고 영이 살아나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이사야 또는 노예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영이 깨어나게 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예언을 하게 된다든지 환상을 보게 된다든지 꿈을 꾸게 된다든지 방언을 하게 된다든지 성령이 임해서 막 특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막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막 병이 고쳐진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뭐 왔나 안 왔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느낌이 있죠. 임산부가 처음에 이 자궁에 그 아이가 생길 때는요 잘 몰라요. 처음에 느낌이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육체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상하다. 그래 검사를 해보니까 임신이야.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좀 지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입덧이 생긴다든지 배가 불러온다든지 이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이 탄생하고 있구나.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는데 내 안에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뭐 태어날 때부터 막 그냥 처음에 울기만 하지 뭘 할 수 있나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처음에는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뭔가 아이가 자라나면서 엄마라는 소리도 하게 되고 눈도 열리고 뭐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크게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아무 증거가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7절은 예언, 환상, 꿈 이런 현상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겠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히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을 한다든지, 어떤 내 민족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막 예언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예언이지만은 그 중에 예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에도 두 증인에게 뭐냐면 말씀을 먹고 네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선포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예언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은사적인 예언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 성령을 부어주면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를 여기다 정했어요. 뭘로 정했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권능을 받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증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형성했고 그 12제자는 전부 다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렸어요. 부활을 하고 나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을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굴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라는 게 있다면 뭐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는 거구나. 여기에서요, 제자들의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렸어요. 네. 그래서 막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거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도 본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증거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마한 땅에서 일어난 12제자의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날 이 복음이 증거돼 우리나라에도 148년 전에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거는요, 성령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무슨 권능이 임하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약한 것들이 고쳐지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그 성령의 불길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의 기사와 징조에 대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를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하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지구의 종말이 얼마만큼 다가왔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생각하고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미국 핵과학자에서 지금 지구의 종말은 90초 전이라는 겁니다. 이 시계가 왜냐하면 자정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지구의 종말이 오는 이 지구의 종말이 몇 초 전이라고 그러냐면 90초 전이라고 그렇게 일반 핵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1947년에 미국 핵과학자회에서 1947년부터 정했어요.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 핵의 상황, 기후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자정이 돼서 지구가 종말하는 것은 1947년 전에 7분 전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요 얼마만큼 많이 당겨졌냐면 5분이나 당겨졌어요. 1919년 자정에는요 2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서 작년 2023년까지는 뭐라고 하냐 100초 전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요 이제 지구의 종말은 90초 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 이 지구가 자폭을 하고 폭발을 해버릴 그러한 시기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이슬람이나 이런 것 쪽에 이스라엘 쪽에 엄청난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지금의 화학고가 폭발 일보 직전에 있고 우리나라도 언제 북한에서 뭐 핵을 쏠지 미사일을 쏠지 모르는 그런 위기적인 순간이 있고 이런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살펴볼 때에 그때 핵과학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금 2014년도는 자정 지구의 종말은 90초 전이라고 말했고 성경은 오늘 우리도 말하기를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을 말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영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9절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구나. 그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죠. 그거를 현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하늘에서도 보여줄 것이고 땅에서도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라는 데 이 기사라는 말은 테라스라는 말인데 이 테라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놀라운 일이나 무서운 어떤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징조라는 이 세메온이라는 말은 사건을 나뉘는 어떤 징조. 그러니까는 오늘날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런 기사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이라는 것은 많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단 사상,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영적인 것이.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사인으로 보내주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4가지. 마태복음 24장 5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디서 막 지진이 일어나서 뭐 100명이 죽었다 200명이 죽었다 또는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이 지진이 일어나 보세요.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에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요즘에도 뭐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그쪽에 보면은 그 하마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들이 막 그 뭐 물자가 없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땅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질 것이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건 해가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도 달도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요, 사람도 수명이 있어요. 나무도 수명이 있어요. 해는 수명이 없겠습니까? 달은 수명이 없겠습니까? 저 해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떠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해가 수명을 다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은 달이 기능을 하지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계시록이나 또는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해, 달, 별이 하늘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저게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어진다. 해, 달, 별, 하늘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걸 우리는 뭐냐, 저것들이 저런 해, 달, 별, 하늘이 만든 거잖아요.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일반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수 없는 이런 전쟁과 지진과 또는 수 없는 하늘에서의 현상과 땅의 현상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환란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환란에서, 그 전쟁에서,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120명의 그 성도들이 다 충만한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왜 저들이 저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막 저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요엘 선지자는 어떠냐면 우리 이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의 세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요즘에도 뭐 정치인들도 테러가 많고 그냥 뭐 마약도 많고 정말 이러한 죄악된 세계에서요
내 힘과 의지만 가지고는요, 이 지정의를 가지고요 이길 수가 없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세상의 세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성령 충만 받아서 모두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악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했으니 권능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엔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말세에 남경과 여정에 물붓듯 부어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죽어있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23년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감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감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불신의 세력이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어둠의 세력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각종 죄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소서. 용기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의 권능으로 주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지정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라고 했으니 권능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로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감정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불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질병, 독감의 영들은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 암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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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사지백체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불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8장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성령 파죄하게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